오늘부터 나누는 가을학기 말씀은 믿음 성장 시리즈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인지하고 따라오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연초에 말씀 나누었을 때 믿음의 불씨를 지피라 그 주제로 말씀 나누었고요. 그리고 한 3, 4월부터는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학기에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라 하는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방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순장님과 모든 순원들이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시는, 그래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모든 사랑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군이라고 하는 책, 길버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후퇴하는 터키군을 쫓아 메마른 사막을 행군하고 있었다. 메마른 사막을 통해 터키군의 후미를 공격하고 있는데 물을 나르는 낙타 부대는 행군 대열을 따르지 못하고 멀리 뒤처져 있었다. 그래서 물병이 동이 나고 말았다. 태양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독수리들은 시체를 찾아 하늘을 빙빙 돌고 있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다.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다. 혀는 부풀러 올랐다. 입술은 시커멓게 타고 갈라졌다. 대열에서 떨어진 물을 나르는 낙타 부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세리아로 진군하고 있었다. 세리아는 운물들이 있었다. 만일 밤새 세리아를 점령하지 않으면 수천 명이 목이 타서 죽어 독수리의 밥이 될 판이었다. 우리는 세리아를 점령했다. 우리의 눈에 얼른 띄는 것은 차고 맑은 시원한 물이 철철 넘치는 돌 운물들이었다. 드디어 물을 발견한 것이다. 물이다 하고 감격하면서 입을 대는 순간 테놀 탄 물처럼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3일 동안 애타게 기대했던 그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읽으신 우리 15장 출애굽기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십자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처럼 쌓이고 그 사이에 바닥이 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아마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가나안 땅의 행진은 정말 영광스러운 행진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경험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기적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영광의 승리의 행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물 없는 길을 3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수르 에담 광야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광야의 왼쪽 끝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있습니다. 수르라고 하는 말은 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길을 갈라놓은 경계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르 광야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사막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밭과 울퉁불퉁한 자갈들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막길을 혹시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막을 여행하고 사막을 지나간다고 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것은 물입니다. 물입니다. 그러나 3일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이 있을 만한 곳을 계속 찾아보았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 적게 잡으면 250만, 많게 잡으면 3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행진을 하고 있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민족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어린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계속 보채했을 겁니다. 물이 없어서 일어나는 온갖 상황들이 그 민족 안에 일어났을 겁니다. 물을 몹시 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 기둥이 있다고 할지라도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는, 물 한 방울 없이 지나가야 되는 이 사막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시체를 찾는 독수리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은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합니다. 혀는 사람들마다 물을 먹지 못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입술은 시커멓게 타고 갈라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울음과 시름 속에 3일 동안 사막길을 여행한 겁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오직 하나, 물이었습니다. 물입니다. 근데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결국에는 발견했는데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십자군 군사들과 같이 3일 동안 애타게 기대했던 그 물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상황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풀어서 질문을 하면,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떨어지면 바로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눈에 핏발이 서기까지 그런 환경 속에서 고스란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의 입술이 타들어가고 갈라지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삶의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5가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서 그 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마라의 환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엘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와 같은 쓴물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 내 삶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쓴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마라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내 삶에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터널 안에 있는 동안에 터널 속에 있는 그 어둠만 바라보고 계속 어두움만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7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엘림은 이 물샘 12이나 종려나무 70그루나 아주 비옥하고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는 엘림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여기에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 이 마라가 지나고 나면 엘림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터널을 들어가서 터널을 지나가면 그 터널 끝이 분명히 밝은 세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라와 엘림은 낙타로 2시간 정도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4번과 5번인데요. 2시간 후에 엘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2시간 뒤에 있을 그 엘림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마라에서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셨다. 그럼 뭘 되돌아보는 거죠? 공고한 날에는 뭘 되돌아보셔야 됩니까? 형통한 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는데, 공고한 날이 마라의 쓴물이 내게 찾아오면 형통한 날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실 때는 그 공고한 날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날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공고한 날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날을 주신다고요? 형통한 날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울 때를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웃을 때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신지 근황을 쭉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공고한 날을 맞고 그 공고함 속에서 울고 또 울고 낙심과 절망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함을 갖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또 반면에 지금까지 정말 공고한 세월을 지내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 울고 또 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웃을 때를 허락하신 그런 분도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데 우리가 공고한 날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주실 기뻐할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화의 환경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만 가면 엘림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진리입니다. 2시간만 가면 나오는 것이 엘림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이 역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라 다음에는 반드시 엘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라가 오히려 엘림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는 마라 다음에 엘림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엘림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날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반대죠. 마라가 엘림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데 모순적인 게 아니라 역설적인 교훈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면 찰스 스펄즈 목사님인데요.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한테 마라가 이제 찾아왔군요. 무슨 말입니까? 쓴물을 만났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당신의 삶에 찾아왔다. 그걸 말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물이 참 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이 친구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마라가 엘림보다 훨씬 낫지요. 마라가 엘림보다 훨씬 낫지요. 엘림에는 물이 있고 과일이 있지만 물 마시고 과일 다 먹어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라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법도를 주셨고 이 율법과 법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그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93년 3월 26일 날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 제목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 이 설교를 하셨다 합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보면 마라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을 얼마나 기록하고 있는지 23절에서 26절까지 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림은 몇 절 기록되고 있습니까? 한 절만 기록되고 있는 거죠. 분량만 따져도 마라가 더 낫다. 근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여러분 25절 하반절 보시면 거기서라고 말하죠. 이렇게 귀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다 말합니다. 여기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27절에 나야 엘림이 나오니까 여기 거기서는 마라입니다. 쓴물을 다물로 바꾸신 마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율례도 주시고 법도도 주시고 새로운 계시를 주시면서 당신께서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시고 그 치료한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으로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가 엘림보다 더 낫다는 거죠. 엘림은 물, 과일
그 정도이지만 마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마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엎조려 보시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이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이 마라가 엘림보다 더 낫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권사 기도회 개강 예배에 오신 권사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가 현세에서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마지막 것이 십자가, 고난과 역경도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잘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으로 고난과 핍박, 이와 같은 십자가가 왜 상급인가? 그것은 엘림보다 마라가 더 나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마라가 엘림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악기를 시작하실 때 쓴물을 만나서 마라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라와 같은 이 환경에서 이런 환경이 계속되지 않고 곧 엘림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마라에 처해 있는 동안에는 엘림보다 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더 영적으로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인생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쓴물이 쓴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마라 다음에는 엘림이 있다, 오히려 엘림보다 마라가 영적으로 더 낫다, 이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진리를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알았다면 왜 원망하겠습니까? 그들이 풍부한 물을 가진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살다가 물이 없는 이 환경으로 와서 지금 당하고 있는 물 없는 이 환경, 그것도 쓴물 때문에 고통받는 이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3일 동안 물 한 방울 없이 험한 광야를 걷고 있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신히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망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와 같은 환경에 있을 때 원망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시죠? 막 퍼붓고 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막 퍼붓고 나면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고 답답한 감정을 원망으로 배출하고 나면 일시적인 해소감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심리적인 긴장이 완화되면서 후련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 후련함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뒤에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책감이고 불안함이고 관계의 단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뢰의 균열이 생기는 것은 이 원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을 이토록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인생 사막 가운데 있을 때
만나는 쓴물이 쓴 마음으로 가지 않아야 원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쓴물이 쓴 마음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쓴 물이 쓴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저는 그 답을 찾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쓴물이 쓴 마음으로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부르짖은 대부분의 부르짖음은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바로 앞에 1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는 또 다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습니다. 또 다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4장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른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할 때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쓴 물이 쓴 마음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의 본성은 죄악된 것이어서 가만두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쓴 물이 쓴 마음이 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단적으로 이런 표현들, 이런 말들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에이,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한 거야?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런 표현을 쓰는 여러분 말들을 보면 쓴 물을 만났을 때 쓴 마음이 되는 데는 두세 문장이면 됩니다.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 이 쓴 물을 만났을 때 쓴 마음으로 가는 걸 차단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차단하는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그 쓴물을 인하여 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폭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요,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가지라고 그랬죠. 4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4번째는 우리가 이 인생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적 개입을 통해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25절 말씀 보면서 주목하고 또 강조되어야 될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마라의 사건에 하나님이 신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 마라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에 가면 사사프라스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 페루에 가면 라파초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요. 또 인도에 가면 아말라키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쓴 물에 넣으면 물이 달아지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랍계 유목민인 중동 지방에 있는 베두인들에 의하면 그 지역에는, 이 마라에는 사사프라스도 없고 라파초도 없고 아말라키도 없다고 합니다.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들이 이런 나무들일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은 하지만 그곳에 그런 나무는 없는데 그곳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달게 바꿀 수 있는 나무들은 없지만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하나님이 마라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쓴물을 만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역경 속에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쓴물을 달게 바꾸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또 역경의 어떤 원인이 혹시 죄가 되는 경우, 죄로 말미암은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쓴물을 달게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역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더하시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예배 생활하시는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실 때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분이 계시긴 합니다. 어떤 분이 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여자 성도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분들에게 위대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이렇게 불편한데 항상 명랑하고 그렇게 활기가 넘치십니다. 당신은 기쁨을 전염시키고 있는데 그 기쁨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어떤 전화번호죠? 제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램 333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램 333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보여주셔야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램 333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응답하겠다고 하시니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것 때문에 육체의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말리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흘려보내 없애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역경 하나님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단맛이 나도록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쓴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공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뒤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공고하고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 쓴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 쓴물이 쓴 마음으로 가는 것을 어찌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차단해내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직통번호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램 333 자신만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인생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 4가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복습을 하면, 마라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 이 마라의 환경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뭐가 있다고요? 엘림이 반드시 있다. 그것도 2시간 거리에. 두 번째는 마라에 처해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엘림보다 마라에 있을 때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라가 엘림보다 더 낫다. 세 번째, 쓴 마음으로 가는 것, 차단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4가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되고 이 진리를 반드시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마지막 5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마라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시험은 아주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채점하면 그 신앙의 점수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15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15장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온 이 3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민족 전체가 전 민족, 범민족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안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잠시 뒤에 하나님을 의심할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잠시 뒤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잠시 뒤에 원망을 할 줄을. 근데 불과 3일 뒤에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시험의 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대시니까 그 키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 신앙이 다 쭉정이었다는 게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외식이나 온갖 과장이나 온갖 허식들, 온갖 거짓을 다 날려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으로 잘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의 과목은 저는 한 4과목 정도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과목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환경에 있는 쓴물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또는 사회적인 문제든 간에 그 쓴물이 쓴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가라기 동안 충만한 은혜로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서 인생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한 분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오직 주님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